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시와 함께 떠나는 시편 여행, 하루 한 시. 안녕하세요. 시와 함께 떠나는 시편의 여행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할 이동현 목사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시인이자 극작가가 있습니다. 1933년에 나치가 그를 반파시스트 주동자라고 몰면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길고 긴 망명의 시간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구두보다 나라를 더 많이 바꾸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던 그가 쓴 빗방울이 나를 죽일까 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조심한다. 걸어가는 길 위를 살피며 빗방울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면서 라는 시입니다. 어찌 빗방울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어도 죽을 수 없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이처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망명을 떠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국에 두고 떠나야만 했고, 살아서 돌아와 정말 그 고국에서, 회복된 고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결코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시편 3편의 제목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쓰인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난산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계속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을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참담한 심정, 아들에게 쫓기고 정말 함께했던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다윗과 그 백성들의 마음으로 오늘의 시편 3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시편 3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배경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뭔가 쫓기는 자의 슬픔과 다급함이 묻어난 시를 기대를 했을 텐데요. 시는 의외로 나중에 끝으로 가면 밝은 분위기에서 주님을 의지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라는 마음이 담겨져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사색은 이 시편 3편의 제목을 시주무공,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두려움이 없다라는 주제로 이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처음에 야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요 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다윗,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렇게도 나를 괴롭히는 일들과 상황들이 또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지금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내 배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들, 어떻게 하면 승리를 위해서 싸울까 머리를 맞대던 책사들이 이제는 나를 적으로 삼아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가리고 정말 서서 흐느끼며 맨발로 걷는 그 다윗, 그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어찌 이렇게 나는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까? 어찌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질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뭔가 다 이루은 상태에서 뭐를 더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 다윗의 기도, 정말 절망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기도가 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울림의 기도. 누군가가 말했잖아요. 신앙은 교양이 아니라 절박이다라고. 절박한 순간 속에서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여호와여, 나에게 왜 이렇게도 많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야, 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돼 라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구나 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많았다 라고 말을 하고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하하하 웃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정말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심정을 언제 느끼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 것도 있지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되는 사람들의 그 수군됨과 그 욕설들, 무시하는 말들이 나를 더욱더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마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아니라 버림받아 나선 이 몸과 같이 여겨질 때 우리는 더욱 슬픔이 고조됩니다. 그렇게 시는 2절까지 이어진 다음에 3절 말씀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절의 말은 웨아타라는 히브리어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소중한 신앙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끙끙 앓다가도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나 당신은 나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말 속에서 정말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을 믿습니다. 한자 중에 충이라는 단어와 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충과 환은요, 가운데 중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그 하나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중과 마음심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딘가에 딱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만을 바라본다,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는 무엇입니까? 가운데 중자가 두 개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한 군데 서지 못하고 여기저기 흔들릴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염려라는 말이 마음이 분열되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중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나를 온전히 꽂아 놓는 것, 그 고백 하나가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의지가 우리를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가운데에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방패가 쫙 나의 주위를 딱 다 둘러싸면서 어떤 화살도 막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화살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비난의 화살마저도 누가 막아주세요? 주님의 방패가 나를 둘러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나의 영광이신 주님이 나의 고개를 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아들이 어느 날 기가 확 죽었어요. 뭐 엄마한테 혼이 났다든지 아니면 친구나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혼을 났거나 이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애가 기가 죽었어요. 그때 고개를 땅에 딱 떨구고 마치 정말 세상의 모든 한숨을 내몰아실 때 아빠가 가서 등을 탁 두드리면서 아들아 괜찮아 고개 들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숨 쉬면서 우리 다윗 그 말처럼 눈물 흘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고 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고개 들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마치 저는 그런 말로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속에서 속삭이시며 나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시편 4세기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호, 믿을 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나가시죠? 호시. 예전에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호시라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 다 믿다라는 단어인데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호라는 단어는요, 엄한 아버지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에 대한 신뢰를 호라고 말을 하고요. 어머니의 그 자비로운 사랑, 또한 용납해 주시는 그 한량없음에 대한 믿음, 그 한량에 대한 기대를 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호와 시는요, 같지만 다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저는 같은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전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정말 근엄하시면서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시리에 빠져있는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 이 시에 묻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대목에서 5절에 가면 우리가 아침 기도라고 하는 닉네임을 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들이 아마도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지금도 머리만 이렇게 비계에다가 누우면 잠이 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 저희 아내가 잠을 못 이룰 때, 걱정들이 많아서 잠 못 이룰 때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당신은 태평하네, 태평해.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태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뭔가 내일 아침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잠을 잘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산적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잠 못 이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단잠을 잔다는 것, 요즘 시대에 편안하게 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코로나가 잠잠할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침에 정말 밖에서 새가 지지배배 하면서 웃고 있고, 그 다음에 햇살도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데 도저히 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러닝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밤새 몰래 내린 그 이슬을 밟으면서 제가 산을 좀 등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이게 정말 이게 바로 힐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정말 컵라면에 그 즉석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여기가 정말 천국이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말을 참 멋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몸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 적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적이라는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벌떼같이 달라드는 적들도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푹 편안하게 자고 푹 쉰 후에 다시 힘을 충전해서 싸울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옵니까? 시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원수의 턱을 치시고 그 이빨을 부수셨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싸우는 겁니다. 호랑이의 힘은 있지요. 그러나 이빨이 빠진 호랑이는 나를 때릴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도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정말 내일 또다시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나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거야, 또 다른 힘을 주실 거야 라면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힘들 때마다 오늘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잠자리에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걱정할 거리가 많고 또한 우리 걱정거리가 우리를 둘러싸여서 우리를 마치 막 목을 조른 것 같지만, 눈이 내리는 그 눈들을 막 뭉쳐서 던지듯이 걱정이라고 하는 그것 눈들을 막 뭉쳐서 한번 던져보시고, 근심,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뭉쳐가지고 그냥 발로 뻥 차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김현승 씨의 눈물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은 정말 너무나도 아끼던 어린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이 눈물이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의 가슴의 상처를 정말 믿음으로 달래려고 하였고요. 그래서 그 심정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 그가 직접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 앞에서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승 씨의 눈물 시를 읽고 나서 마무리 멘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꽃이 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반드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꽃이 떨어진 그곳에 내일의 열매를 위한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그리고 김현승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흘리는 눈물은 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슬픔의 표현이겠지만 저는 그 눈물이 오늘 김현승 씨가 말하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신앙적으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자양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나의 전우와 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기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눈물이 다시 변하여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되어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드시다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선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일어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지만 다시 일어나는 삶,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